이사야 31장에서는 애굽을 의지하지 마라.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으로 피해봐도 너희가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거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 그런데 너희를 도울 수 있는 분이 있다. 도울 수 있는 분은 바로 내가 너희를 돕는 자다. 내가 너희를 사자같이, 내가 너희를 독수리같이, 너희를 불같이 너희를 도울 수 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32장에 전환이 일어납니다. 한 왕이 오실 것이다. 그러면서 한 왕,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공의와 정의로 다스릴 거다. 그분이 공의와 정의로 너희를 다스리면 그분은 너희의 피난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너희의 피난처가 되실 때에 뒤로 넘어가서 말씀을 보면 말씀 속에 너희가 존귀한 일을 계획하게 될 거고 그분과 함께 존귀한 일을 함께 행하게 될 거다. 그러면 16절 말씀 가운데 정의가 광야에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할 것이다. 그분이 정의와 공의를 다스리고 통치하면 밭과 그뿐만 아니라 광야에 그의 열매가 나타나서 너희의 삶이 화평한 집 그리고 거처가 조용히 거할 수 있는 그런 집에서 너희가 쉬게 될 것인데 너희가 그곳에서 안전하게 될 거다. 그러면서 20절 말씀 보면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을 거다. 너희가 씨를 뿌리는, 그것도 물가에 씨를 뿌리는 자 뿐만 아니라 나귀를 소를 모는 그런 자들이 되어서 너희가 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보면 1절 말씀에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여기 공의 체데크 올바르게 너희를 통치할 것이다. 통치한다는 것은 미슈파트라는 말이거든요. 심판하다 그런 말입니다. 법령을 집행하다. 그래서 너희를 올바르게 심판할 거다. 뿐만 아니라 정의로 다스릴 것이다. 정의라고 하고 있는 이 말도 여기서 사실은 미슈파트라고 하는 그런 말로 돼 있대. 정의. 그래서 정의는 또 심판하는 거거든요. 정의. 그래서 너희를 공평하게 공의롭게 다스리고 너희를 통치할 것이다. 이사야에서 나타난 말씀들이 제가 단어를 이렇게 반복하는 그런 말들로 이사야서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뒤에 나타난 말씀 16절 말씀도 그렇습니다. 그때의 정의가 이렇게 정의 뒤에 나타난 공의 그럼 정의 말 미슈파트 공의 그러면 체데카 의롭게 다스린다 통치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공의의 열매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공의 그러면 체데카 이 체데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열매 마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세라는 것은 열매를 여기서는 행위를 열매라고 얘기했어요. 행동하는 일, 이 행위를 열매. 그래서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를 행동하면 그것은 평화롭게 된다. 화평하게 된다. 그런데 뒤에 보면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여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나타나는 17절 공의의 결과도 뭐냐면 아보다라고 하는 말도 일, 수고, 봉사.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그 마세, 행위나 여기서 나타나는 일, 그것도 열매, 결과 이러한 것들이 같은 그런 의미들로 사용되고 있는 그런 말들이죠.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는 한 왕, 공의로운 왕, 의로 다스리시는 왕, 이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되나? 바로 그 문제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 예수를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으로. 그런데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가? 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가? 애굽을 의지하지 마라. 애굽은 너희의 참신이 아니다. 내가 한 왕을 너희에게 보내면 그분이 너희를 다스리고 통치할 거다. 왜 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해야 됩니까? 바로 이 문제겠죠.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한 한 왕이 우리에게 오실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분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은 가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정은 조그마한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조그마한 공동체, 폭군, 가장이 폭군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가정 식구들이 평안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불안에 떨어야 되는 거지. 그러면 그것을 국가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국가적으로 독재자가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그리고 대통령이 정의나 공의로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지 않으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가정에도 왜 평화로운 왕, 가장을 원합니까? 나라에도 왜 그런 대통령을 원합니까? 지도자들을 원합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이 다스리고 통치해야 풍성한 삶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풍성한 삶이라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그걸 보고 우리는 행복이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는 거,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거, 그것은 좋은 지도자를 만날 때에,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를 만날 때에 억울한 사람이 없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도 한 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할 때에 우리의 삶이 풍성해진다. 우리의 삶이 행복해진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믿고 정말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우리의 삶이 행복해졌나? 바로 이 문제겠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열심히 믿는데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내 삶이 풍성해지고 내 삶이 행복해졌나? 그러면 풍성한 삶, 행복한 삶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사실은 이게 문제인 거죠. 풍성한 삶이라고 얘기할 때 무엇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풍성한 삶입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에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해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무슨 얘기, 아직도 빈 공간이 많은데 여기도 채워야 되는데? 그러면 그게 그 사람에게는 전혀 풍성한 삶이 아닌 거죠. 누군가는 얘기할 때 힘들겠다, 어렵겠다. 그런데 아니, 별로 안 힘들어. 이 정도가 뭘 힘들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힘들고 어렵겠다 이렇게 얘기할 때 행복하지 않지, 그 얘기입니다. 근데 뭘 힘들어, 이 정도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아니야, 행복해,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기준의 문제입니다. 기준의 문제인데, 풍성한 삶의 기준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풍성한 삶의 기준을 첫 번째를 안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안식.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서 안식을 난 누릴 수 있나? 그럼 풍성한 삶이에요. 오늘 하루 종일 직장에서 일을 합니다. 하루 종일 직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쉴 틈도 없이 일했어? 힘들어 죽겠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이 야, 일하는 게 너무 즐거워? 아니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일을 하면서 일을 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일을 하면서 일 가운데서 안식하는 사람도 있고 그건 다른 겁니다. 그런데 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시면 우리의 인생에 안식이 생겨야 풍성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안식, 난 안식하고 있나? 그러면 오늘 하루도 내가 살아가면서 바쁘고 분주하게 살았어도 내 삶에 어디에선가 분명한 안식이 있으면 난 풍성함에 가까운 거죠. 그런데 야 언제 이거 저녁 끝나나? 언제 오늘 일 끝나나? 그 생각하고 계속 일하는 사람은 무슨 안식이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하루에가 그냥 벌써 하루가 끝난 거야? 이러는 사람도 있는데 첫 번째가 그래서 안식이라고 얘기해요. 안식. 두 번째 얘기하는 것이 조화라고 얘기합니다. 안식을 누린다고 안식을 누리지만 그건 조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조화라는 것은 원래 나 혼자 조화를 이루는 건 아닙니다. 나 혼자 조화를 이루는 게 아니라 조화는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졌을 때 조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때로는 어떻습니까? 때로는 여러 사람이 함께 일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너무 쉽다는 거예요.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볼 때 도대체 너는 하는 게 뭔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계속 입만 가지고 뭘 하고 있으니까 재밌지. 그런데 다른 일을 하는 사람, 쟤 때문에 우리가 일을 더 떠맡았는데 조화가 안 이루어지잖아요. 삶도 가정도 그렇습니다. 가정도 안식을 누리냐 누리지 않느냐는 가족의 구성원들이 조화를 이룰 때의 안식이 진짜 안식이 오는 거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조화가 이루어져야 그걸 풍성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만족이라고 그래요. 결국에는 안식, 조화, 만족 함께 만족하는 거죠. 나만 만족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함께 만족하는 거. 오늘 하루 종일 수고했다. 너무 오늘 같이 일해서 행복했습니다. 이럴 수 있거든요. 등산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산행을 하는 사람들은 산행을 막 해요. 높은 산에 같이 막 때로는 끌어주고 막 그러면서 산행을 하고 나서 이 사람들은 오늘 같이 해서 행복했습니다. 그거 못 따라 거기 난 저 산 도저히 못 올라갈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사람을 끌어주고 함께 짐 져주는 사람들 때문에 같이 올라갔다 오면 오늘 행복했습니다. 이러거든요. 운동 경기를 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운동 경기를 하는 사람들이 운동 경기를 하고 나서 쥐고 나서도 이 사람들은 오늘 같이 운동해서 행복했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너 때문에 졌다고 그럼 무슨 만족이 있겠어요? 누구 때문에 졌든지 이겼든지 오늘 같이 운동해서 행복했습니다. 이게 만족이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과 조화와 그리고 만족,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풍성하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풍성함. 그런데 이 풍성함에 함께 하나가 어울려져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성경 말씀은 그것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뒤에 나타난 말씀 보면 7절 말씀에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하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라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바로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셨을 때에 행복해지는 것은 풍성한 삶 때문에만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면 행복한 삶을 만드시는데 행복한 삶은 어디서 오느냐?
여기 성경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존귀한 자는 항상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하고 말씀한 일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분은 존귀한 일을 계획하신다는 거예요. 악한 자는 계획이 항상 악합니다. 그런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왕이신 그분이 우리의 삶에 오시면 존귀한 일은 무엇인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존귀한 일은 삶의 바른 의미라고 얘기합니다. 삶의 바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면 그분은 우리의 삶의 의미를 주셔요. 존귀한 의미.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저런 일은 뭐 하찮은 일을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존귀한 일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존귀한 일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의미가 되고 우리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의미가 되고 목적. 어떤 사람은 돈을 버는 것을 의미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돈을 쓰는 것을 의미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살아요. 자,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돈을 버는 사람은 더 많이 벌어야 되겠다. 그런데 이 사람은 존귀한 자냐 존귀하지 않은 자냐, 그 얘기는 돈 벌어서 뭐 하게? 이게 없으면 돈을 버는 게 그냥 목적만 가지고 있으면 의미가 없으면 존귀한 자가 아닌 거죠. 그런데 돈을 벌어. 왜? 의미가 있어. 자기는 벌어야 될 의미와 목적이, 난 돈 많이 벌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와줄 거야. 그 사람들 위해서 돈 쓸 거야. 이게 돈 버는 사람 목적이요, 의미야. 그런데 돈 쓰는 사람도 의미와 목적이 그거예요. 나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한테 돈 많이 갖다 주는 심부름 할 거야. 기본적으로 선교사들이 뭐 하는 사람들인데? NGO 단체들이 뭐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돈 버는 사람들 아닙니다. 선교사나 NGO 단체에 있는 사람들이 누가 돈을 벌어요? 만약 그곳에서 봉급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그리고 봉급 많이 받을 생각하고 거기서 일을 하면 솔직하게 얘기해서 일하지 말아야 돼요.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의미가 뭔데, 목적이 뭔데, 돈 많이 벌어서 이거 어디다가 써야 되는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되는데, 제가 심부름 할게요. 그거 갖다가 나눠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돈 쓰는데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존귀한 자냐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것은 돈을 버는 자냐 돈을 쓰는 자냐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의미를 주시고 목적을 주셔서 내가 그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사느냐 살지 않느냐에 우리의 삶이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느냐가 결정되는 거지. 우리의 삶이, 결국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행복한 삶? 주님은 우리에게 오시면 그 삶을 주신다는. 너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지, 삶의 목적을 잃어버렸지.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조그마한 개척교회에서 교인 얼마 안 되는데 교인들 데리고 열심히 목회를 해요. 때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조그마한 교인들, 저 섬에 가서 왜 섬 사람들 얼마 되지도 않는데 저기 가서 저렇게 자기 인생을 낭비하고 있을까? 인생을 허비하고 있을까? 천만에요. 그 사람들은 조그마한 교회 가서도 그게 삶의 의미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일을, 존귀한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큰 직장에 있거나 대기업에 있거나 아니면 작은 직장에 가서 아니면 어디 가서 농사를 짓고 있거나 아니면 부잣집에 가 있거나 아니면 힘들고 어려운 가정에 가서 가정주부를 하거나 그 가정에서 자녀들을 돌보거나 다 존귀하지. 왜? 하나님이 주시는
왕이신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을 주셨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내 삶이 존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사람들은 왕이신 그분이 오시면 성경에 나타난 말씀처럼 폭우를 가려우는 건 마른 땅에 냇물 같고 곤비한 땅에 바늘의 그늘 같고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의 삶이 막 돈 많이 벌고 막 뭐가 복되고 막 잘 되는 일들 막 일어날 것처럼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의 삶이 풍성해진다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의 삶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를 잘 믿는 게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예수를 잘 믿는 것은 그분이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내 삶이 안식하고 조화를 이루고 만족하고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존귀한 그분의 일에 참여하는 일이 된다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풍성한 삶이고 그게 바로 행복한 삶이라고 성경은 사실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늘 방향을 잘못 잡고 살아가다가 보니까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내가 요구하는 욕구를 채우고 만족시켜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한 왕, 그분이 와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은 내 뜻대로 하면 그분이 내 삶에 왜 왕입니까? 내 계획대로만 내 인생을 살아가면 내 삶에 왜 그분이 주인이십니까? 그분의 뜻, 그분의 계획, 존귀한 뜻, 존귀한 계획,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그것을 따라 살아갈 때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통치자신 거죠.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식이라. 성경이 17절에 나타난 말씀처럼 그분이 오셔서 공의와 그리고 정의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신다. 그분이 오셔서 내 삶에 진정한 평안과 안전, 안식을 주시는 그러한 만족을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깨닫고 믿음 안에서 늘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와 능력의 풍성함으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주님은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존귀한 왕, 주인이신 왕,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 주님이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의 삶에 참된 안전과 그리고 조화와 만족을 허락해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는 삶 속에 불평등을 느끼고 살지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의 삶이 존귀한 일에 참여자가 되게 하셔서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의미와 목적이 우리의 삶에도 의미와 목적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온 성도들에게 주께서 은혜와 진리와 능력으로 축복해 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님은 우리의 피할 바위 그늘 되시니 폭우를 피할 곳이 되시니 힘들고 어려울 때 힘들고 어려움만이 아니라 그곳에서 주어지는 삶의 의미와 목적이 분명해지게 해주시고 그래서 참된 안식과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옵소서. 맡겨주신 일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삶의 기쁨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교회가 은혜로 날마다 부흥하고 믿는 자들 되어가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이 땅에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의, 공평이 이루어지고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삶을 맡깁니다. 선한 길로, 존귀한 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드려지는 예물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뿐만 아니라 1000번째 예물에 은혜 주셔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참된 풍성한 삶과 행복한 삶을 만나는 일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